오늘 두 가지만 짧게 얘기하고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기스가 다윗을 향한 무한 신뢰를 보내죠. 근데 그와 반면에 그 군대 어떤 장관들, 여기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라고 얘기하는데 도시국가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한 국가뿐만 아니라 블레셋에는 뭐 그 가사, 가드, 그 외에 뭐 에스글론 해가지고 5개의 연합 공동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혼자 무엇인가를 주장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드왕 이 아기스는 다윗을 향한 무한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향한 무한 신뢰를 보낼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단서가 오늘 성경에 나오죠. 거기가 3절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가지고 다윗을 신뢰할 만하다고 하는가라는 거예요. 자, 거기 한번 볼까요? 3절이 좀 길죠. 그 뒷부분에 보면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밑줄 쫙 꺼놓으시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신뢰에는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제 온 사람을 신뢰했다가는요 오히려 신뢰하는 그 사람이 욕먹습니다. 근데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이 신뢰할 만하다라고 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꺼내는 물리적인 것이 뭐냐면 함께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시간에 어떻게 보면 싸움을 해나가는 자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루 했다고 우리의 성실함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틀 했다고 우리가 성실하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겨우 일주일 했다고 내 정체성이 이런 사람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겨우 한 달 했다고 한 달한 내 삶이 나의 정체성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정체성은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꾸준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어쩌다 한 번씩 기도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매 순간마다 일관된 시간에서 보여지는 일관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그분은 아무리 바빠도 피곤해도 아니면 사역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그 시간을 지켰던 인물로 우리가 바라보고 모델 삼아 우리가 또 매일 이 자리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이방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신뢰했던 이유, 지속적인 시간 속에서의 한결같은 꾸준함이었죠. 자,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의 꾸준함은 뭐죠? 망명하여 온 날부터 단순히 나와 함께 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랑 오랜 관계를 맺고 있었어가 아니라 오랜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 그에게는 허물이 없던데 라는 거예요. 시간 속에 보이는 일관된 그 아이덴티티가 있죠.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인테그리티라고 하잖아요. 기독교인에게는 이게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리고 나중에 야 아무래도 안 되겠어. 방백들이 너를 원하지 않아 라고 할 때 다윗이 항변하는 내용도 그런 내용입니다. 자, 6절이에요. 아기스가 그 다윗에게 설명해 주는 거죠. 네가 정직한 것도 알고 네가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도 동일한 내용이죠. 그 시간 속에 너가 참 한결같았고 정직했다라는 거예요. 자, 다윗이 항변하는 내용이 8절이죠. 다윗이 항변하는 내용이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 또 이야기하죠. 동일한 관점으로. 그 시간 동안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십니까? 결국 시간 속에 내 삶이 한결되지 않았습니까? 라는 것을 주장해요. 여러분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우리의 호흡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뭐 더 잘하고 덜 잘하고도 없고 많이 있고 없고의 문제도 아니라 늘 주님 앞에 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일관된 한결같은 마음과
그런 자세와 태도로 정말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보면요, 누구를 믿냐면 한결같은 사람 믿어요. 여러분들도 가만히 보면 들쑥날쑥 이랬다 저랬다 감정이 푸다닥거리면 사실 신뢰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신뢰를 받을 수 있었던, 그리고 아기스가 다윗을 신뢰할 수 있었던 그 분명한 근거, 이 시간 속에서의 한결같음. 룻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오미가 아니라 그 보아스가 좀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저 여인이. 그런데 야, 저 여자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신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 저 여자는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예,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이렇게 합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후에는 지금까지 계속합니다라는 그의 성실함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사환이. 그러니까 굳이 누구냐라고 하면 누굽니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누구냐라고 했더니 그의 어떻게 보면 자기가 느낀 정체성을 이야기하죠. 뭐에서? 시간 속에 보이는 그녀의 한결같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아스가 혜택을 베풀죠. 야,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항상 내 밭으로 와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너 내가 어떻게 보고 있냐면 너 남편이 죽은 후로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룻이라는 여자가 그동안에 해왔던 그 모든 일들이 내게 사실 들려졌었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던 거?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분명히 알려졌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뜬금없는 보답이 아니라 네가 행한 일, 그 시간의 싸움에서 네가 한결같이 행한 일에 하나님께서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우리가 은혜를 때로는 강조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은혜를 강조할 때도 있지만 성경은 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무엇으로 인정받았다고요? 돈, 명예, 힘, 파워가 아니라 시간 속에서의 한결같음이었고, 룻이 무엇으로 인정받았습니까? 형편없는 여자였습니다. 이방 여자였어요. 근데 이방 여자조차도 시간 속에서의 한결같음으로 누구에게? 예, 보아스에게, 또 보아스의 사환에게 인정을 받죠. 여러분들 아마 이 말씀이 불편하게 느껴질 겁니다. 왜? 나는 한결같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런 속성이 스물스물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정직하게 고백하면 돼요. 나는 그래, 그 부분이 부족해 라고 우리가 오늘 하루 정말 이 시간의 싸움에서의 한결같음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공생의 기간에 일관된 그 모습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두 번째가요. 6절 한번 볼까요? 6절 밑줄만 거놓으시죠. 이 아기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좋으나, 그렇죠? 옆에 페이지죠. 153페이지. 내 생각에는 밑줄. 내 생각에는 좋지만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내 생각에 좋기 때문에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죠. 뭐예요? 수령들 생각에는 좋지 않다라는 것과 부닥치게 됩니다. 고집불통인 경우가 있죠. 내가 옳다라고 하면 끝까지 나는 타협 없어라고 끝까지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속성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관점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관점입니다.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 내가 납득되면 수용하고 납득되지 않으면 수용 안 해라는 태도는 우리는 늘 갖고 있거든요. 뭐가 기준입니까? 그때도 나예요. 내가 납득이 되면 수용하지 납득 안 되면 절대 수용하지 않겠어. 여러분들 오늘 아기스는 납득 안 됩니다. 왜?
시간을 두고 바라봤던 다윗이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납득은 안 되지만 수용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연합체이기 때문에 밀어붙일 수 없습니다. 정치적인 상황이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에게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팀 사역할 때 왜 힘든가요? 나는 이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납득될 때까지 절대 수용 못합니다. 그죠? 네. 나를 납득시켜 보라고 오히려 팔짱 끼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뭔가 내가 납득이 안 될 때도 우리는 좀 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메시지는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요. 이것들을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더 궁극적인 또 다른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좋으나 방백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뛰어넘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또 다른 제3의 지점을 봐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내 생각에는 좋으나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정답은 하나죠. 그만둬야 되겠죠. 아니면 내가 포기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가야 되겠죠.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한 번 더 고려해보는 이 지점 매우 중요하지만 내 생각에는 정말 좋고 내 생각에는 만족되어지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지점으로 다시금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저의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좀 기도할 때 오늘 아기스 이방의 왕이잖아요. 이방 왕이 다윗을 무척 신뢰합니다. 근데 신뢰하는 근거가 아주 분명하죠. 긴 시간 속에, 짧지 않은 시간 속에 다윗의 한결같음이었어요. 참고로 봤던 룻기에서도요, 이 룻이 보아스로부터 이 신뢰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 보아스의 사환이 룻의 그 시간 속에서의 한결같음을 봤고요. 그리고 보아스도 네가 그 땅에서 돌아온 이후부터 시어머니에게 행한 일과 그리고 그 외에 내가 고국을 떠나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돌아온 일이 분명히 알려졌다.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이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않는 시간이었을 거라고요. 여러분들 뭔가 꾸준히 하는 것들은요, 그 당시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꾸준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9시 기도회건 새벽 기도회건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골방에서 하는 기도의 시간이건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뭐 때로는 제가 보죠. 누가 오셨나 안 오셨나. 그러나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시간이 뭘까요? 하나님은 늘 보고 계시고요. 그 시간 속에서의 한결같음과 지속됨은 사람에게 신뢰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 걸맞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분명히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한결같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이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